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했다면 세상에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을 죽인다는 거 그거 거짓이야. 내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혼을 영원한 불못 속에 집어던지는 던져지는 그것을 두려워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왜 깨닫지 못해요?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인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 다 떨잖아요. 왜 그래요? 죽음이라는 참된 의미를 몰라. 과학에서 말하는 육신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그게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학은 거짓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학은 거짓이다. 네. 그래서 성경만이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이 뭔가를 오늘 나에게 올바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뭘까? 그 성경에서는 첫째 죽음, 둘째 죽음 그랬습니다. 첫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혼이 땅속에 묻히는 것을 가리켜서 첫째 사망이라. 땅속에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땅속에 옥, 감옥, 땅의 감옥. 그래서 땅속의 감옥을 지옥을 뭐냐? 영어로는 스월이라고도 하고 또 헐 그러잖아요. 지옥이다. 그 누구나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데스라, 요셉이 13년 동안 갇혀있던 지하 감옥, 그건 누구나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계획이니까. 네? 그건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들어가. 성경의 원리가 그래. 다 들어가는데 그때 가서 뭐 하느냐? 육신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이 육신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혼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으로 조성된 혼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혼이 있고 둘 나눠진다. 그게 거룩이에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혼은 하나님 간섭하시고 어떤 혼은 간섭하지 않으시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네 몸을 죽인다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몸을 죽인다는 거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말씀은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그거 거짓이야. 속지 마라. 네 혼과 몸을 영원히 불못 속에 멸망시키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흑은 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란 얘기. 살아있는 하나의 혼인데 그 혼이 어떤 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혼은 어떤 혼이냐? 그 시편 139편에서 그 다윗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혼적인 사람은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간섭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또 사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형성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간섭하셨다. 다윗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 덮으셨다. 그때 내 이름이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에. 그러니까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혼적인 사람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혼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혼이 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자연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의식이니까 그건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들을 담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뭐래?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서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그거 깨닫지 못했을 때 중국으로 선교 간다 그래가지고 선교 갔다가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북경에서 홍콩으로 비행기 타고 막 도망 나오고 별짓을 다 했죠. 죽인다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개방했다고 그러지만은 중국에서 선교하다 걸리면 잡히면 제명이 뭐냐? 간첩 행위죄야.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내면 그때는 이제 사면해 주겠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도망 나올 수밖에 더 있어요. 죽음이란 게 두려우니까.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어리석었을 때는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벌벌 떨었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건히 훈련하면서 확실히 보세요. 죽인다는데 누가 거길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아는 우리 한국에도 그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은 이런 비밀을 아니까 아무리 고문을 하고 죽인다고 그러고 회유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너는 절대 안 죽어. 그런데 철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 육신이 숨이 끊어지는 것이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과학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그거 거짓말이야. 속지 마라. 과학은 겉사람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어디서 똑바로 누구한테 배우지도 못했고 또 깨닫지도 못했으니까 계속 거기 억눌려 사는 거지. 그래서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해도 그 죽음이 두려움 없었겠습니까? 담대하잖아요. 왜? 옛날에 몰랐으니까. 혈통적으로 대대로 내려온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노략질하는, 철학에서만 노략질하는 그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잘못 살아가고 있고 잘못 살아왔고 지금도 잘못 살아가고 있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은 장막집이다. 내가 임시 거하는 장막집, 임시 거처.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러면 아셔야지.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병이 들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아질 것을 기도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 했는데 응답이 뭐라고 왔습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아니, 몸에 병 들었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말라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고 사탄의 가시를 주신 것이다. 몸에 병든 것을 사탄의 가시라 얘기를 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 이 몸에 있는 내가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교만했어요? 루시퍼가 교만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럼 왜 바울이 자기 몸에 병든 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느냐? 왜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느냐?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남매를 다 잃어버리고 엄청난 그런 시련이 왔잖아요. 그때 욥은 어땠어요?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겠어요? 뭐 욥처럼 동방의 부자는 아니더라도 욥처럼 10남매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재산이 다 날아갔다, 자녀들이 죽었다, 하나둘이라 죽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욥기서는 이론이 아니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야곱의 아들 이사갈의 3번째 아들이 욥이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멀쩡한 정신 가졌던 사람이 이해가 된다고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바로 옆에서 지켜본 게 누구예요? 욥의 아내잖아요. 10남매를 낳았다면 적어도 4, 50년은 동거하고 같이 살았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라가 풍지박산된 거죠. 그러고 나서 10남매도 또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서 몰살해버렸어. 그런 사람은 제정신이겠어요? 지금 같으면 내가 올바로 깨닫고 욥이 그랬으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내가 이렇게 성령 받기 전에 그랬다면 낙심천만하지요. 그런데 사탄이가 또 지구를 한 바퀴 빙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남매가 다 몰살했다고 그가 낙심하고 나한테 반역하는 거 봤느냐? 사탄이 뭐랍니까? 그래도 몸이 지금 건강하니까, 몸 상태가 건강하니까 그래도 뭔가 앞으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몸을 쳐보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그거 네 손에 있잖아. 네 손에 있으니까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 육신은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뱀한테 저주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동안 넌 흙이나 먹어라. 흙의 껍데기는 뱀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껍데기는 네 마음대로, 네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상고해보자는 거예요. 구석구석을 자세히 상고해보면 왜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네 손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하셨는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는 평생 동안 흙만 먹어라. 뱀이 여러분 흙 먹는 거 봤습니까? 뱀은 흙 안 먹어요. 배로 기어다녀도 뛰는 것이나 나는 짐승이나 이런 거 잡아먹고 살지. 근데 하나님이 왜 뱀에게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만 먹으라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사탄이가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온몸이 악창이 나니까 어떻겠어요? 말도 못하지요. 가려워가지고 피부병 때문에 깨진 개와 조각으로 팍 몸을 긁으면서 몸부림치는 걸 누가 봐서 욥의 아내가 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욥의 아내가 욥한테 그랬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됐는데도 내가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하느냐? 아니 재산 다 날아가고 10남매 다 일시에 몰살해버리고 이제 몸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악창이 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네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하느냐?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도 안 주시겠느냐? 그 욥이 아내가 답답하지요. 이 남자 미쳤구나. 내가 몇십 년 같이 살았는데 10남매 자녀까지 낳았는데 내가 미친 남자하고 살았구나. 그런 마음은 안 들었겠어요. 오늘 같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이 욥이 아내가 뭐랍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거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내 몸에 병든 것은 사탄의 가시다. 왜?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너 능력 행했잖아. 병자 다 고쳤잖아. 네가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자가 낫고 네 그림자만 봐도 병자가 낫잖아. 그 얼마나 교만해. 우쭐해가지고. 사람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체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나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게 된다.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거짓이야. 육신은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고, 중요한 것은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완성돼. 그게 영적인 사람이야. 그 완성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잊혀진 일에 오셨다라고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거긴 성령 오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성령이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와서 성령을 요단강 가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냐?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성령이 오신 적이 없다고 그러죠. 오실 수가 없지요. 그리고 주님이 가실 때 약속하시,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불쌍한 자로 남겨두지 않고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반드시 보낼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무리 공갈이 협박이 하고 벨적에 다 와도 절대 떠나지 말라. 한 400~500명이 모인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남기시고 구름이 승천하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120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려서 무서우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던 선생이 오늘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부활하셨으면 같이 계시면 좋은데, 구름 타고로 올라가 성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두려운데 어떻게 안 떠나가세요? 다 도망가지요. 그러니까 혼적으로 주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나 몰려든 사람들이 거의 한 400~500명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다라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위협을 안 느꼈겠습니까? 두려움 없었겠습니까? 왜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왜 두렵지 않고 왜 무서움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그것보다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순절 날까지 기다렸다. 틀림없이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에? 너 죽인다는 거 그거 거짓이야. 육은 땅 속에 들어가야 돼.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내가 너희들을 픽업했잖아.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잖아. 그게 믿어지니까 또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이제야 믿느냐? 3년 동안의 결실이 그거예요. 이제야 믿느냐? 이게 저자들이 믿으니까 더 이상 세상에 주님 계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3년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창조된 사람,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그 거신학자들이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됐다라고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랬어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7번이나 설명해. 7번이나.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7번이나 설명하고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지구가 둥그르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을 사람 누구예요?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그러면 죄를 사함받았으면 그 다음에 누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올바른 명령대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주님이 사역하셨던 사역을 계속 하잖아요. 병도 고치고 기적들 행하고. 주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줬는데 그들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세상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뿐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전했을 때 똑같이 미디어들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다고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옵소서. 세상 끝날이 뭐예요? 2000년 전인데 2000년 이상 보호해 달랍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각 사람이 맡은 사명이 있어요. 그때까지 성령이 보호해 주신다. 주님 약속이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지키신다. 그렇다고 2000년 될 때까지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겉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 흙 속에 있는 이 틀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도록 성령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누가 지켜? 천사가 지킨다. 천사가 그 어린아이 혼적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지킨다. 비밀을 밝혀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그 말씀을 믿어야지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 믿는다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도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돼.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안 변해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이미 세상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뭐랍니까? 미리 아심받은 자다. 미리 아심받은 자. 세상에 나오기 전에 미리 아심받았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세상에서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가 어떤다, 역병이 온다, 별하별 흉흉한 소문이 얼마나 떱니까? 또 드러납니까? 뭐 지진이 나서 몇만 명이 죽었다, 뭐 몇천 명이 죽었다, 뭐 이재명이 몇몇 명이다. 그 당연히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야.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 머리를 들어라. 이 고통의 시작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고 이 몸속에 있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어떤 환경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의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